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며 섬겨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과 교회를 허물고 깨려 하지만 분별함으로 세워가며 지켜가며 증거하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찬양하라, 시온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과 물체를 찬양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오늘 시편 저자가 시온을 찬양하며 그 땅을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시온은 단순한 땅,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곧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온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또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곳과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온이 의미도 없고 찬양의 이유, 그렇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은 우리에게 시온을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 오늘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그 시온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시온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을 찬양하라. 먼저 좀 길지만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을 찬양하라 라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바라보고 있고 시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이며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온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시온은 매우 중요한 영적 또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시온산에 대하여 언급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이 시온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또 시온은 다윗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역대상 27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하여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그 시온에서 용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함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온의 영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시온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온을 정리해 본다면, 시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곳이며, 또한 동시에 그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가 나타난 죄 용서가 선포된 곳이며, 동시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진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대속의 은혜가 아름답게 증거되며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어떤 곳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이시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의 은혜가 성취된 곳이며,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시온을 찬양하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회를 찬양하라, 교회를 높여라 라고 하는 것이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주시게 되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곳이지요. 교회는 죄인인 우리가 대속의 예배를 통하여 그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생명의 예배가 시작된 곳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 증거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들은 시온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높이는 겁니다. 그거는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온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믿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가벼이 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를 상실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도전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더 아껴주시고 말씀 그대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힘써 주십시오.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시온의 교회로가, 시온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온을 찬양하라.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는지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4절과 6절의 끝에 그리고 5절 중간에 나오는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곧 시온을 마치 엄마의 태처럼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시온은 단순한 한 지역의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영적 의미로 설명해 본다면 교회에서 나왔고 교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거기서 나왔고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세는 사람의 수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앞서 나누었지만 시온은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부터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5절에서는 교회에서부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교회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도록 하시는 사명, 곧 복음과 전도가 그 유일한 사명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의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4절에서 블레셋은요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두로는요 당시 무역이 활발한 나라로 돈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그 두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불쌍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그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에서 예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교회가 단순하게 커지고 높아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낳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강했던 혹은 반대로 약했던, 부했던, 가난했던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증거되는 그런 시온과 같은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과 돌아옴의 사건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 알고 교회를 증거하며 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낳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